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시죠? 제목이 나침반의 열정으로라는 제가 설교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일주일 내내 사실은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나침반의 열정이 무엇일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나침반의 열정입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내가 어저께 좀 잘못 살았어도, 혹은 내가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바른 길로 가기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나침반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날마다 쓰러지지만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서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잘 아시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죠. 그 형 에서보다도 더욱더 믿었고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차갑고 매정한 광야 가운데 홀로 던져져 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길도 잘 모르는 그 광야 길을 나섰죠. 그래서 지금 그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아랍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집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시리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막 광야에서의 날씨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5분을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요. 햇빛이 따갑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밤에는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근데 지금 낮에 그 맹렬한 햇빛을 통과한 후에 밤에 이제 잠들 때가 되었는데 그는 외롭게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 춥고 외로운 밤을 혼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베고 잔 것이 있죠. 그가 무엇을 베고 잡니까? 돌베개. 여러분 혹시 돌베개를 베어 보셨나요? 돌베개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려면은 목을 가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을 가눌 뭔가 베개 같은 물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베개 모양 비슷한 것을 잡아다가 아마 머리에 베고 누웠을 것입니다. 차가운 돌베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가 그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눈물을 흘리고 잘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누워서 눈물이 옆으로 흐르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건 제가 눈물을 흘려봤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굉장히 차갑고 매정한 좀 기계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 밤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런 아마 어쩌면 원망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그 어떤 때보다도 야곱과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야곱의 음성을 그 어떤 때보다도 자세히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를 찾아와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먼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있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흥사자가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이 천사들이 분주히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야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이 천사들은 아래 위로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임할 복,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가 누워있는 그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15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반드시 그 땅에 돌아올 것이다.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때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약속,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은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반드시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잠을 깨죠. 잠을 깨었을 때 야곱이 했던 첫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과 같은 깨달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외로운 땅, 버려진 것만 같았던 그 땅에서 그는 바로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떠난 것 같았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바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큰 은혜로 그를 지키시고 돕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차가운 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이 깨달음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 벳엘. 벳은 아랍어로도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곳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스. 루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루스는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왜 그 땅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을까요? 베델이 되기 전에는 거기에 편도나무가 많았어요. 그 흔하디 흔한 편도나무가 그곳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스라고 사람들은 불렀어요. 즉 아주 평범한 곳, 아무것도 아닌 곳, 특별할 곳이 없는 곳, 그냥 일상적인 곳이었지만 야곱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이 그가 처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루스에 계신가요? 벳엘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아파하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임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가운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은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하셨던,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돕고 계신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루스가 베델이 될 때 여러분의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뭐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하잖아요. 하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그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때부터 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루스에 계십니까? 베델에 계십니까?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루스와 베델은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같은 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상하게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자꾸 상황을 탓해요. 그러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었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본 이후에 그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그는 광야에서 잠을 잤어야 했어요. 그 다음 날 낮에도 그는 광야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죠.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의 영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그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뭐가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고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굴 탓하지 마세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빛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적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어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다고요. 반대로 낮인데도 어둠에 다닐 수 있습니다. 낮인데 나만 어둠일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도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이 광야를 가시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황량한 광야만 보며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신자입니다. 명하시다. 다시 명한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의 뜻을 다시 새겨들으라고. 그때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창세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심지어 그렇게 말한 분도 계세요. 하지만 성경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왜 죽겠다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복받기 위해서 벌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매정합니까? 하나님이 기계입니까? 법관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베델에서 그를 찾아와 주신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좀 사랑하지 않겠니?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 순종하는 거? 죄 안 짓는 거? 거룩한 거? 정결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의 눈이 열려서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달아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첫사랑 아시잖아요.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있잖아요. 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도 꿈꾸는 그 삶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초라해 보이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동경하는 삶인 것을 알고 계세요?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일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컨비니에서도 일하고 달러 스토어 같은 데서도 일했어요.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대화 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다 가지셨잖아요. 제가 다 가졌답니다. 저는 다 모두 다 부족해 보이는데 그 전도사님은 제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뭘 다 가졌나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차도 있고 헬스카드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다 가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리를 띵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 가지고 있었구나.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가진 삶일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냐고요.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삶일 수 있다고요. 제가 레바논에서 그 선교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레바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문추 선교사님, 그에게 자녀가 둘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다솔이랑 승주.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문추 선교사님 부인이 어디 쇼핑몰을 갔어요. 뭘 사러. 그런데 그 집이 높아요. 그 집이. 그래서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 있어야 될 그 쇼핑몰에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freaked out. 너무 놀란 겁니다. 전화를 계속 건 거예요. 아빠는 전화가 엄마 어디 있냐고 찾은 거예요. 엉엉 울면서 테러가 나는 줄 알고 엄마가 잘못됐는 줄 알고. 근데 다행히 엄마는 괜찮았어요.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사는 선교사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구나.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건 바로 그 승주 얘기예요. 그 둘째 아들. 이 애가 우리 주영이처럼 엠캣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엠캣을 봐야 되는데 레바논에서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돈을 싸게 들이고 갈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밖에 없더래요. 그 이스라엘로 날아갔어요. 레바논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이스라엘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입국할 때 애를 잡아가지고 옷 다 벗기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고문 비슷하게 했대요. 얘가 하는 말이 내가 거의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어린 애가, 우리 주용이랑 비슷한 애가. 결국 시험을 보고 왔지만 애가 시험 제대로 봤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자녀들도 있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이 소식을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몰랐다. 이곳이 베델인데 나만 몰랐다. 사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베델인데 나만 몰랐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CNBC 디렉터랑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냐고.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이렇게 아랍 공동체와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정말 특별하다고. 정말 사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괜히 저를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베델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나만 몰랐구나. 여러분만 모르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차디찬 돌베개를 자고 있을지라도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 하나님의 따스함, 품 안에 안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루스가 아니라 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된다고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아니까 당연히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루스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샌드위치 샵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어떤 그 핵을 관리하는, 뉴클리어를 관리하는 그 회사에 그 1층에 있는 샌드위치 샵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수많은 직원들 가운데 누가 성공할 사람들인지, 누가
실패할 사람들이 안 돼요. 10년 동안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한번 봐보라고. 저 사람들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쫙 봐보라고. 저 중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에 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신입 때부터 가만 봐보니까 따뜻한 사람, 밝은 사람, 웃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진하더라는 거예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손님이 굉장히 까다롭게 굴더래요. 나는 글루틴 프리를 먹어야 되고 이것도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그것도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서버한 사람은 짜증나잖아요. 저 사람 너무 짜증나 그랬더니, 저 사람 보세요. 맨날 웃죠? 저 사람 곧 있으면 매니저로 승진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아줌마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베델에 모여 살고 있는, 베델에 있는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의 따스함을 알고 그 따스함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학 작품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은 어떤 시인가요? 원망이 가득한 시인가요? 어둠이 가득한 문학 작품입니까? 공포 소설이에요? 서스펜스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항상 베델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정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 아내가 제일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한테 안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지키는 것.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만한 모든 것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을 만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해라. 굉장히 거친 언어를 씁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써요. 죽여라, 헐어라, 깨뜨려라, 불사르라, 찍어라, 멸망시켜라. 굉장히 불편한 언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비느하스를 봤잖아요. 그 음란을 행하는 그 남녀에게 다가가서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배를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어린 비느하스가 그런 죄를 미워하는 그런 죄를 죽이는 그런 단호함과 결단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남보다 특출하게 의지가 있어서 날 때부터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 더러운 남자와 여자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이냐? 남은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남는 자가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에는요 많은 것이 함께 갑니다. 정서, 끌림, 감정, 뜨거움, 애절함. 차갑지 않다고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의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깊숙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자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루스에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베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그 위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깨닫고 안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거룩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절제가 영어로 뭡니까? 셀프 디스플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이 베델에서부터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자는, 그리고 그 위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이제부터 빛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더 깊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